오늘은 시편 84편 두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84편을 시작할 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제라고 합니다. 책 끝에 서인 책의 이름을 표제라고 하고 신문 기사의 내용, 주제를 함축적으로 알리는 제목 부분을 주로 우리는 표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깃딧에 맞춘 노래, 평소 듣지 못하던 단어가 여기에 깃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깃딧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로 이렇게 추정하고 설명해 보면 깃딧이란 무엇인가? 본래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사용하는 악기에 맞춘 노래, 이런 뜻이다. 두 번째는 포도주 털 형태의 악기를 이름한 말이다. 세 번째는 포도주 털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란 뜻으로 우리가 나락 타작할 때 이 탈곡기를 돌릴 때 소리 나는 그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하듯이 말입니다. 포도주 수확 때나 추수 후 축제 때 부르는 노래로 추정하기도 하고, 네 번째는 가드풍의 군대 행진곡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내용을 정리한다면 깃딧은 노래를 부를 때 반주용 악기나 특정 리듬을 지시하는 음악 용어로 사용되었던 단어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다. 고라 자손의 시다.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라는 레위 족속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도우면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에 성막의 지성물을 옮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고라의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분들이 이미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아론의 자손만, 레위인만 제사장이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성전에서 쫓겨났다 그랬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 있던 것도 참 좋았다. 그리워하는, 다시 신앙이 회복되려는 그 모습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지성물을 옮기기도 하고 문지기로 있었지만 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사 집례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이들이 할 수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강독권은 누구나 다 나와서 설교하면 될 것 같지만 성경에서 명하는 자, 헌법에서 명하는 자만이 강도를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사를 직접 못했느냐?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 그래서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고라는 이 르우벤 지파의 아비람과 다단을 비롯해서 250명으로 당을 지어서 불평, 불만을 토해내게 됩니다. 불평, 불만을 넘어서 드디어는 모세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현대 교회도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하며 회중들 앞에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냐? 그것이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냐? 그것은 힘이 부족한 일이라도 생각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성전에서는 큰 일이 없고 작은 일이 없고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결국에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직접 심판을 해버려요.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땅에 묻혀버리는. 요사이 우리나라도 보면 이 땅 밑에서 무슨 현상이 있는지 땅이 갈라져서 막 길을 가다가 뭐 차가 달리다가 차가 빠지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로 소멸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의 이런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 이 시가 시편에는 지난주 말씀드리듯이 두 묶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조상들이 죄를 지은 이 내용을 회개하고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잘못했다.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구나. 이제 자식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84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런 일이 있었죠.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내 것 니 것 없이 다 팔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부부가 우리는 이 체면이 있지 그만 가만히 있어도 되겠나? 이래가지고 다 팔았어요. 팔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많아. 이것을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우리 부부 절반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다 가져왔다 그러자. 이때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부인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자식 어느 누구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랬으면 아마 그 가정이 살았을 거예요.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다가 부부가 동시에 죽음을 맞는 초대교회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맡기셨다. 이 의식이 없으면 문제를 일으켜요. 크다, 작다, 잘했다, 못했다 문제를 유발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주님의 전이 사랑스러우신 신앙.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스러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느냐? 성전을 지키다가 성전에 있다가 불평불만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멀리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전이 사랑스러우시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얼마나 사모했는데 가슴이 막 조여들듯이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말이죠. 이 현상을 어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장막이 사랑스럽습니까? 주님의 장막이 사랑스러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집,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주의 공경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이유가 내 육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해서 쇠약해지, 쉽게 말하면 상사병이 들릴 정도로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 사모해서 몸이 쇠약해질 정도였다.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노예 산하의 어느 교회 확진자가 10명이 발생해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데, 그래서 늘 일과 조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삶과 자신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불편하고 하나님께 이 죄송스럽습니까? 사모하여 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얼마나 사모했다, 이 말을 창백해졌다,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사모했다. 쇠약하다 라는 의미는 끝나다, 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고 싶어, 가고 싶어, 만나고 싶고, 이제 내 육체가 이제 끝날 정도로, 내 육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창백한 마음, 이 마음은 여러분 죽을 정도로 교회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나이다, 기쁘게 외친다, 소리 높여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뜰에 이르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설교 들으면서 부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84편을 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닌 이 시간에 나의 고백, 예배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제단에 참새가 어디쯤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흔히 우리 한국의 초가집으로 연상하면 천막 밑에 집을 짓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새들이 참 독특합니다. 우리 사람도 건축을 하지만 새가 건축하는 걸 보면요, 자기 집을 짓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이 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집을 짓는 데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엮어서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런 대롱 안에 자기가 먹고 싶은 무엇이 하나 먹이가 있어요. 그 원숭이가 이 먹이를 먹고 싶은데 도저히 팔도 안 들어가고 손도 안 들어가고 이것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동물학자들이 도대체 원숭이가 저 먹이를 어떻게 먹냐, 저렇게 먹고 싶은 먹이를 어떻게 처리하냐 지켜보고 몇 날을 지켜봤더니 나무를 하나 꺾어가지고 나무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고리를 이 대롱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먹이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짐승도 이런 두뇌, 이런 머리를 써서 자기 먹이를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집을 짓고 먹이를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손 놓고 그만 교회도 못 나온다, 신앙생활도 못한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인 것 같으면 원숭이가 고리를 만들어서 자기 먹이를 꺼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이것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양약이 됩니다, 먹는 거예요. 먹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쇠약해집니다. 성경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쇠약해져요. 직분자들 중에 좀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교회 안 나오다가 나오려고 하니 참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편했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그냥 잠옷바람으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영상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클릭 하나 하면 그냥 다 쳐다보고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뭘 기다리고 뭘 사모하고 뭘 찾아야 되느냐? 영적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주님의 집에 사는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삶의 방법이 여기 나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는지 알아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분, 이건 차후 겁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입술에서 뭐가 나오느냐? 복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달라요. 뭐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3장 5절 준비됐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그 사람이 누구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 일하는 레위인들입니다. 고라 자손이 참여했던 문지기도 그들에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집. 우리 일생을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집의 신비한 비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집을 건물로 생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사실은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집은 부모님의 품이다. 부모의 품이 내 집이에요.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가 집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방 들고 가방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부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집에 있다가 아이고 내 새끼 학교 갔다 왔냐. 그게 집이에요. 엄마 품이 집이에요.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불러도 소식이 없어. 또 불러도 없어. 엄마 소리가 안 들려. 응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품이 없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집에 안 머물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죄를 짓고 친구와 방탕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의 집은 변화를 체험합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은 아내가 집이 되고 아내는 남편이 집이 됩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집사람 이렇게 부르죠. 아내가 남편의 집이 되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집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건물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품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포근하고 아늑하고 남편이 집이 될 때 그 남편은 아내 곁에서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집이에요. 집. 어렸을 때는 부모가 집이 되어줍니다. 살아가면서 아내가 집이 되어줍니다. 또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집이라 생각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 나에게 집이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집이 되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때로는 같이 살다가 나누어지고 자식도 엄마가 품이 집인 줄 알았는데 장성하면 어디로 갑니까? 아내 곁으로 남편의 곁으로 갑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집은 평생 생명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의 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집이에요. 교회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오는 거예요. 주일날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오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거예요. 건물 보러 옵니까? 사람 만나러 옵니까?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보니까 밥맛이 없어 보기 싫어 예배 못 드리겠어. 이런 일이 생겨요.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나의 집이다. 믿습니까? 물어봅니다. 교회 건물이 내 집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집이에요. 하나님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출타 중이나 군대에 있거나 타 지역에 가거나 최근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병원에 요양원에 양로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리워하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어릴 때 신앙생활은 그게 사실은 나가서 산 기간이 더 깁니다. 더 많아요. 그런데 어릴 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추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품이 바로 교회다. 서부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꿈에도 소원이 내 두 발로 교회 가서 나란히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꿈에도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그 품이 나의 집이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하며 사십니까?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시편 오늘 기자 84편 기자는 영적인 것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 성전에서 찬송하는 것,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는 사모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뵙고 싶어 해야 돼요. 주님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모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따라하십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비법, 방법이 무엇인지를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